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좀 인사가 길지만 옆 사람하고 정신 좀 바짝 차리고요. 인사가 조금 길어요. 바짝 차리고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제대로 된 거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은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신앙은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언어가 되고 삶이 될 때 그걸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고 생각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시편 23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떤가 봤더니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우리 한번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여기에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직장도 될 수 있고 가정도 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인도를 따랐더니 그분이 나를 풀밭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의 터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인생 사는 게 가지가지예요. 살아가는 인생이 가지가지예요. 제가 4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좋은 말로는 주관이 있는 사람, 줏대가 있는 사람이고, 나쁜 말로는 고집불통이에요. 독불장군이고. 이런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잘못되고 사상이 잘못되면 아주 못된 인생을 살아요.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하고 고집불통이고 타협이 안 돼. 장점은 소신이 있는 사람,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 좋은 의식을 갖고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그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나눔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 주관이 없어. 줏대가 없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쪽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쪽 따라가고 줏대가 없어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미치고 팔짝 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줄 데가 없어.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이에요. 주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요, 좋은 사람 만나면 대박이야. 근데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폭망입니다. 못된 사기꾼, 악한 사람 정말 쪽박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장점은 있어요. 부딪히질 않아. 이 사람이 이러면 그쪽 따라가고 이 사람이 이러면 이쪽 따라가기 때문에 부딪히지는 않아.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어.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지혜가 있고 책도 많이 읽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서 객관적이 돼. 합리적이야. 누가 봐도 야, 참 판단력도 좋고 지혜롭다, 이렇게 인정받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 것도 수렴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은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적어요. 참 지혜롭게 살기 때문에. 네 번째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전 미련합니다. 전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늘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그분에게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나는 작은 자야, 나는 부족한 자야. 그래서 주님께 맡겼더니 그분의 인도를 따랐더니 부족함이 없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광명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아갑니까? 내 잘난 맛에 주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관이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리며 우유부단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꾸준히 배우며 지혜롭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문제는 맞지도 않는 것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이건 누가 들어도 맞지 않아.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며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이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참 심각하죠. 그런데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뭐예요? 교회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복 받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난 힘들어, 어려워, 고난이 있어, 가정에 직장에 고난이 있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라. 그런데 아무리 잘 됐어요, 자식 잘 되고 뭐 직장 잘 되고 뭐 다 잘 됐어요, 건강도 좋고 집안도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오늘도, 아니 우리 일평생에 그분과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와 함께 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505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뭐라고요? 505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개혁적인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막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종교개혁. 대단하게 막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정말 종교개혁을 잘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우선 히스기야 같은 경우. 히스기야는요, 그 당시에 우상단지들을 다 무너뜨리고 파하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놓은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11조를 하네. 오늘날로 말하면 11조를 하니까 목사가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농사 지러 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걱정하지 말고 다 자기 사비로 사례비를 주면서 예배, 안식일, 절기를 회복시켜 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보면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절기를 회복시키고 자기 사비로 제사장들을 사례비를 주면서 흩어졌던 제사장들을 회복시켜놔요. 그래서 역대하 31장 1절에 보면, 역대하 31장 1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이 뭐예요? 우상단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사람은, 왕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잘 해놨어. 그리고 아버지는 죽고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잘 해놨는데 이 므낫세가 또 다 뒤집어 벗어 우상단지를 다 섬겨. 이게 뭐야? 아버지는 잘해서 신앙적으로 세워놨더니 아들 므낫세가 다 뒤집어 놔. 그래서 우상단지를 다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므낫세 때문에 반드시 유다를 심판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해놓은 걸 그 아들 때는 2년밖에 왕위직을 못해요. 일찍 죽어요. 그리고 손주 요시야가 또 종교개혁을 해요. 참 신기하죠. 히스기야의 아들은 우상단지로 가고 그의 아들은 일찍 죽고 그의 손주가 또 할아버지가 했던 걸 다 뒤집어서 다시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유명합니다. 열왕기하서 23장 4절에 보면
열왕기하서 23장 4절에 보면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시야도 완전히 바꿔놨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므낫세가 우상단지 만들었던 거 다 박살내고 하나님 섬기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말씀을 회복시켜놔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의 문제는 당대에만 종교개혁이었지 또 우상단지를 섬기는 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요시야 때도 히스기야 때에도. 왜 이럴까? 그러면 종교개혁에 성공이 없나?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서 좀 그 사상과 신앙,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대대로 가면 그런 게 없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와 같은,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신앙인들, 에스라의 종교개혁, 그것을 보면 그래도 말씀으로 회복시켜 놨기 때문에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온전한 종교개혁을 세웠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멸망당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1차로 하나님께서 보내요. 2차로 보내요. 마지막 3차로 왔을 때니까 적어도 80년에서 100년이 지났어요.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것도 좀 알만한 사람, 유다의 지도자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에스라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제사장 지파이면서도 학자였어요. 성경 학자였어요. 그래서 7장 에스라서 7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대제사장 지파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해석하는 율법 학자였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나 지금이나 신앙이 타락한 건 똑같아. 그것도 배웠다는 사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잘 세워야 될 사람들이 더 타락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셔서 에스라서 7장 한번 전체를 쫙 읽어보세요.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 쭉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특별히 7장 25절에 보면, 7장 25절에 보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 도와줄게,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해. 이거는요, 이방의 왕, 바벨론 왕이 그런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쳐라. 아니,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에스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 가서 경배하라고 지금 시키는 거예요. 뭐까지 주면서, 심지어 궁궐에 있는 모든 은금의 재산까지 다 주면서, 심지어 주변 나라들에게 편지까지 보냅니다. 에스라가 필요한 거 너네들 다 도와줘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은 9장 1절로 3절에 보면,
에스라서 9장 1절 3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더라 그 말이에요. 2절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더라.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이 더 타락했다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더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바로 서야지. 교회의 목사와 교회 장로가 더 타락하고 국가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좀 알만한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좀 뭔가 해야 될 사람들이 더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3절에 에스라가 기가 막혀 울어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회개했다. 여기에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쭉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대단하게 막 나가서 막 뭐 광화문에 가서 막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변의 사람들, 에스라가 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죄악된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지금까지 쌓여져 왔어요. 그거는 세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복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을 끊고 거룩한 자손들끼리 결혼하게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해.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니 내가 그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전도하면 어떠냐고. 거기로 따라가지나 마. 그렇게 했다가 눈물 골몰 빼고 인생 힘들게 사는 사람 한둘이 아니야. 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끼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끼리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철저한 안식일과 절기를 준수하고 성전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1517년 10월 30일 바로 오늘이에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예요. 신부. 천주교 신부. 천주교 교황을 상대로 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입니다. 교회에다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성경, 내가 라틴어로 성경 읽어보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개신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의 신부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유럽을 다녀왔잖아요. 체코에 가면 그 유명한 광장이 있어요. 얀후스의 광장입니다. 이분이 천주교 교황에게 성경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죽여. 교황청에서 죽여. 교황에게 대들면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당할 때 나 좀 살려주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불태워 죽을 수는 있지만 1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근데 그게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정확하게 100년 뒤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은요, 어떤 한 사람이 시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마틴 루터가 얀 후스 같은 경우는 외쳤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헤미아,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재산 뺏기고 동네를 떠나서 또 생활하면서 신앙 지켰던 사람들. 그런데 마틴 루터가 100년 뒤에 성공시켜냅니다. 그 성공 비결은 그 당시에 인쇄술 때문이었어요. 이전까지는 성경을 다 써야 됐어요. 사람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 예배를 드려 알아듣지도 못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라틴어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한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저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라틴어로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성경도 없어.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그것을 인쇄를 해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천주교가 너무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런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좀 제발 좀 잘 들으세요. 일제강점기에 국가는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국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도 돼요.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해야 돼요. 그런데 국가는 그 교회를 핍박하거나 세금 걷거나 터치할 수 없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를 일제강점기에 일본, 죄송해요, 일본,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일본, 네. 걔네들이 이거를 싹 바꿔놨어요. 일제시대 때 교회에서 계속 반대. 이거 신사참배다. 이거 왜 우리를, 나라를 뺐느냐. 그러면서 계속 교회에서 저항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들도 너네들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가 어떻게든 너희들은 그냥 순종해.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교회는 교회 일만 해. 우리는 국가적인 일을 할 테니까. 이렇게 싹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에 내려와가지고 교회는 국가에서 뭐라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 목사가 정치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요 목사 4명이 국회의원이었어요. 아세요? 목사님 4분이 정계에 진출해서 4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국회의원이. 지금은 어찌 보면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엉뚱한 길로 가도 그냥 다 꿀먹은 벙어리야.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목사에게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 나와요? 나와요? 물론 잘못된 길로 가면 저항해야 돼. 교황도 잘못하니까 사람들이 개혁을 했잖아. 저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엉뚱한 길로도 할 수 있어. 그럴 때는 저항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선다면 같이 서줘야 돼요. 아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전라도 말로 아멘이 좀 거시기 한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교황 무오설이야.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인데 뭘 무오설이야.
잘못이 있지. 아멘. 그리고 사제들이요, 뭐 가서 고해성사하면 내 죄를 사하노라. 아니,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사하노라 한다고 해서 사해지는 게 아니야. 천주교회는요, 교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승격시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무 숭배를 해요.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성경도 그것을 말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카탈로기 이런 거예요. 내 남편이 뭐 헛된 짓 하다가 죽었어. 근데 아내가 생각하기, 아이고 우리 남편 지옥 가게 생겼네. 지금 지옥에 있겠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1억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헌금하면서 똥 소리 나면 지옥 가려고 기다리던 내 남편이 어디로? 천국 갔다. 이게 뭐예요? 면죄부예요. 면죄부. 돈 걷어내려고 그런 거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장례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이 남편 구원 못 받았으니까 헌금 좀 많이 해서 천국 가게 하세요. 제가 그러는 거 봤어요? 그건 사기꾼이야. 그건 사기꾼.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면 안 돼.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천주교회가 그런 거예요. 천주교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둬야죠. 무슨 교황에게 권위를 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아야지. 말씀만이 진리예요. 교황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엉뚱한 짓 하고. 교황이 사람 죽인 게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세 번째, 솔라 그라치아. 솔라 그라치아. 이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착한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악하게 살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선한 행위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네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뭐예요?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아니, 천주교에 보면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자여 도우시옵소서. 성자 어거스틴이여 구원하소서.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받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쁨 충만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내 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은 뭘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에스라처럼 결단해야 될 것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거예요. 내가 말이 통하는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한다. 같은 말이야.
내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의 사람이든 누구든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다시 오리라 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은 부활신앙이기도 하고 천국 소망의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휴거될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성화신앙이에요. 성화신앙.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일 수 있어요. 종교인일 수 있고 취미생활일 수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 자, 시작. 항상,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예배도 기쁨으로, 봉사도 기쁨으로, 기도도 기쁨으로, 헌신도 기쁨으로, 모든 신앙은요 기쁨으로 해야 돼. 아, 나만 시켜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아니라 무엇으로? 항상 기쁨으로. 이런 신앙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아멘.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원하는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도 물론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날마다 달라 그래. 젖 주세요, 밥 주세요, 과자 주세요, 뭐 주세요, 자꾸 달라. 근데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뭐예요? 뭐 도와드릴까요? 엄마 아빠 뭐 해드릴까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도도 하나님 뜻이 뭔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예수의 영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다 원망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애굽에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절,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23절. 시작. 이렇게 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도와서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는데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진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흠없는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 거룩한 신부. 근데 이 신부가 날마다 욕을 해쌓고 거짓말만 해쌓고 원망에 불평에 막 이러고 있으면 신랑이 와서 기뻐 맞이할 거요?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옆 사람 쳐다보고 그려 안 그려?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해봐요. 그려 안 그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버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거 회방하면 안 돼. 방해하면 안 돼.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새벽에 우리가 계속 성경 읽기를 해요. 어느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구약 다 할 때까지만 더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목사님이 안 보여서 허전해요? 아니 새벽에 목사님 저요 오늘 또 굉장히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새벽에 읽었어요. 저는요 새벽 시간이 너무 좋아. 성경 읽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세요.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올해도 또 이거 몇 번 읽으라네. 아이고 이거 구약도 읽기 힘든데 또 신약까지 읽으라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깁시다.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야 돼. 취할 것이 있습니다. 선교에 동참해야 돼요. 성화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고집부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새광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예수의 사람을 세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에스라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결단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의 길 걸어가는 그런 길 걸어가기를 결단하니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